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보이네요. 종혁 친구 옆에 외국인 친구 반갑습니다. 하이. 네, 반가워요. 그리고 뒤에 정동래 집사님이랑 같이 왔던 원솔 맞나요? 성함이? 네, 지금 육군 훈련소에서 분대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조교죠? 네, 환영합니다. 또 계신가요? 예, 우리 선교사님이 어디 계시죠? 선교사님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곳을 찾은 처음 온 친구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태능교회 청소년 예배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좀 시작하려고 해요. 혹시 솔로몬의 단지라는 걸 아시는 분 계시나요? 솔로몬의 단지. 솔로몬의 단지. 이탈리아 제노아라고 하는 사원에 있는데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선물했던 단지입니다. 에메랄드로 만든 이쁜 단지인데 사실 그 단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기 좋아하니까 전설을 하나 좀 만들어 두었어요. 그 전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의 선물을 받고 대단히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 에메랄드로 만든 단지가 연명의 단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명, 즉 사람이 죽어갈 때 마시면 얼마 동안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단지래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사람이 마시게 되면 헐떡헐떡 거리다가도 유언을 몇 마디 남기고 자신이 정리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묘약이 들어있는 단지였다고 합니다. 이 단지를 솔로몬이 받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요, 잘 보관해 두었대요. 그런데 솔로몬의 최측근 신하 3명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단지에 있는 약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어요. 아직 철이 덜 났는지 이 왕이 자기만 쓰겠다고 이렇게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엄청 흘렀어요. 솔로몬이 늙었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숨을 헐떡헐떡 거리고 있던 이 왕이 자기 신하에게 이야기해요. 저기 가서 시바 여왕에게 받았던 그 단지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봉인해 두었던 그 단지를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묘약을 먹으려고 봤는데 그 묘약이 있었을까요? 다 말라버린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라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에는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은 시바 여왕이 만든 그 단지보다 더 귀중한 존재들이세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과 저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의 연명의 약보다 더 값진 사랑의 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사랑의 샘이나 에메랄드 단지 속에 담겨 있었던 그 연명의 약, 묘약이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봉인을 하고 이기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말라서 나에게나 남에게나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지 않으면요, 사라집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돈이든 물건이든 관계든 뭐든지 상관없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으면요, 말라버려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1절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무엇을 나누고 싶어 하셨는지, 어떻게 나누고 싶어 하셨는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9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9절, 가지고 있는 성경책 혹은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휴대폰에 있는 성경 어플 열어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구절 말고요, 뒤에 있는 구절인데, 이 날은 무슨 날이래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교회 가는 날. 좋습니다. 쉬는 날. 좋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좋습니다. 이거 다 안식일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하는 이 기록은 성경에서 총 7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래요. 7번 안식일에 예수님이 기적을 하신 것 중에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사건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럼 사실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사실 여기에 다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첫 번째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은 첫 번째 행하게 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지난주 박진수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자리를 들고 떠나갑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예배 드리는 날, 교제하는 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핵심은 고치는 날이에요. 돕는 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누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요. 아주 단순하죠? 뭐 하는 날이라고요? 돕는 날, 고치는 날, 나누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에 누군가를 돕는 것이 저희들의 상식에는 굉장히 좋은 일로 느껴지는데 그 당시 유대 랍비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유대 랍비들에게는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날. 촛불도 켜면 안 되고 음식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한 1km, 2km 어느 정도 정해놓은 그 거리 이상 걸어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죠? 안식일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많은 법들이 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짐을 들고 다니면 안 되는 날이래요. 무슨 날이라고요? 짐을 들고 다니면 안 되는 날. 사실은 이건 좋은 의도로 새해 시작을 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짐을 들지 말자. 곧 그 의미는 일을 하지 말고 정말 안식일의 의미처럼 쉬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변모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형식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엇까지 정죄했냐면 오늘 지금 예린이래. 오늘 지금 앞에 있는 친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조그만한 필통 같은 것이라도 들고 가면 짐을 들고 가는 것으로 간주해서 굉장한 벌금을 막 매기고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안을 주고 막 그랬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그 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들고 떠납니다. 이거 일한 겁니까? 일하지 않은 겁니까? 일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아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건 상대편인 유대 랍비들, 유대인의 선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도전입니까? 그렇죠. 정면 도전이죠.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 지켜왔던 그 전통을 뭐 하는 상황이에요? 깨부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첫 번째 행하셨다.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이런 것을 넘어서라도 사람을 도와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나누어야 될 것이 있고 그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까요? 다가가길 원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앉아있는 학생, 청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까요? 이 안식일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안식일에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에서 소위 앵벌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갑니다. 근데 저의 주머니에는 공교롭게도 동전이 없으면 좋겠는데 동전이 700원 정도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동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저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동전을 그냥 속 시원하게 주면 되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장난기가 심한 친구인데요. 서울에 와서 20살이 되었을 때 이 친구가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이런 장난을 했습니다. 야, 저 앵벌이가 진짜 눈 감은 사람일까? 뭐 눈 감았겠지. 아니, 안 감았을 거야. 야, 그럼 직접 한번 실험해보자. 이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대담한 친구거든요. 그러니 주먹을 꽉 쥐더라고요. 사실 이 친구는 신앙을 별로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주먹을 꽉 쥐더니 이 앞에 오는 앵벌이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주먹을 뒤로 뺐어요. 자,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앵벌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앞으로 가겠죠. 보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너무나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 주먹을 뒤로 했는데 그 앵벌이가 주먹을 피하려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는 겁니까? 감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 강남중앙교회에서 저는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가는 길 도중에 700원짜리 이 동전을 만지작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앵벌인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눈 뜨고 있는 사람일까? 제 마음속에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그리고 저는 이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돈을 주는 게 맞았을까요? 주지 않는 게 맞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뒷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속이든 속이지 않든 이 안식일에 누구에게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에게는 양심의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는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 너의 이기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너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과 상관없이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노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지나쳐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안식일은 나누는 날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관계를 고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외로워요. 학원을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외로워요. 안식일에 친구들과 놀려고 왔는데 혼자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혹 처음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들에겐 우리의 관계를 나눠줘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밖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보기에 똑바르지 않고 여러분이 보기에 정말 부당한 요구를 할지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줘보는 겁니다. 다른 날은 아니더라도 언제는요? 안식일에는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해서 그 율법을 속박하는 멍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무의미한 법칙들은 다른 국가 사이에서도 웃음거리였대요. 특별히 안식일은 갖은 형태로 무의미한 규칙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즐거운 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날도, 그리고 존귀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그들의 규칙상 그들 스스로 행하는 것에 금지된 일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이것이 중요해요. 자신들이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나는 돈을 사용하지 못하니 그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합니다. 나는 불을 피우지 못하니 그 사람들에게 불을 피우게 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어려운 날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랑이 메마른 유대인들은 나누어 줄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힐난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의 원래 단어는 샤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이 샤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치다. 비가 그치다, 혹은 흐르던 물이 그치다라고 하는 것처럼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끝내다입니다. 어떤 일을 완료하는 것 아니면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쉰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익숙한 의미는 이 세 번째인 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안식일에는 그쳐야 해요. 끝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치고 끝내야 하는 거죠. 38년 된 병자의 병을 끝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병 때문에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이 그치게 하셨어요.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아픈 몸 때문에 수고하고 피곤한 마음을 쉬게 하신 겁니다. 그치게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대인이 보내는 안식일과 다른 예수님이 보내는 안식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담들, 죄에 대한 아픔들,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뭐하는 날? 그치는 날, 끝내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안식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든 미움이든 아니면 기쁨이든 놀람이든,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들, 친구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니면은 여러분의 선생님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것이 10원이 되었던 100만 원이 되었던 아니면 10만 원이 되었던 만 원이 되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다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해요. 제가 전화를 할 때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우야,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이제 아버지는 조상의 길을 따라 간다라고 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을 하세요. 아버지의 연세가 내년이면 70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아버지랑 영원히 100년, 만년 살 수 있을 거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유한합니다.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관계가 유한해요.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그 수많은 돈들 빠져나가기 바쁘죠. 휴대폰 요금으로도 빠져나가고 뭐 책 사는데 빠져나가고 먹는데 아무튼 그렇게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월급일이 가까이 되게 되면 아주 쪼달려 있는 그 주머니를 붙잡고 어떻게든 연명하려고 또 카드를 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돈도 유한하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마저도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하냐면 이것을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또 사용하여서 닳고 닳을 때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닥이 벅벅 긁힌 다음에 어려워진 다음에는 포기합니다. 없어집니다.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계속해서 쓰기만 하는, 계속해서 닳기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쓰고 닳고 메마르기 전에 채우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일, 그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을 통해서 하는 게임, 더 좋은 게임이 나오면 바꾸게 돼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식일 하루는 오프를 해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났던 친구들, 여러분이 함께했던 좋은 관계들 좋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게 되면 결혼을 하든지 죽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헤어질 수밖에 없는 냉정한 운명이 저희들 앞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과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해봤자, 계속 그들과 관계를 가져봤자 나에게서 메마른 것만 긁어낼 텐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잠깐 쉬고 하나님한테서 채우는 거죠. 여러분의 돈,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돈이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이 맞다면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금액 중에 일부를 하나님 걸로 떼어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한 일 아닐까요? 바로 그것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마저 메마르게 만들었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안식일, 그 안식일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을 잠깐 보실게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라고 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치고 끝내는 날로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지금은 병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신분을 바꾸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파하고 어려워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병 나은 사람, 지금까지는 억눌려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 사람, 그렇게 신분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만 보며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부담에 눌려있는 종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10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사실 영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Why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왜 네가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느냐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들의 질문이 잘못되어 있어요. 병 나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았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 안식일에 이 기적이 행하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올바른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나았느냐? 어떻게 지금 네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느냐가 맞는데 왜? 라고 하는 질문해요. 왜 네가 지금 이러고 있지? 왜 네가 짐을 들고 있지? 왜 너는 이렇게 지내지?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란 질문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매일 웃을 수 있니? 어떻게 너는 이 아픈 일을 견뎌냈니? 서로의 일이 나누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봉인만 시켜둔다면, 그냥 두기만 한다면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통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사랑은 나눌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왜 도대체 네가 짐을 들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힐난하듯이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식일이고 아니고 뭐 너가 그리스도인이가 아니고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지 그 사정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좋든 아니 좋든 말이죠. 오늘 앞에 앉아있는 성철이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 왜 지각했어? 예를 든 겁니다. 성철이는 지각하지 않았어요. 왜 지각했어?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지? 그러면 성철이는 저에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것이 좋은 일이었든 나쁜 일이었든 그 사정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될까요? 지나가던 할머니의 짐이 너무 무거워하셔서 그걸 들어다 드리다 보니까 할머니가 골다공증이 있는 걸 알았고, 그 골다공증이 있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 집까지 갔다가 오다 보니 1시간이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일로 하였을 때 어떤 친구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럼 그 친구는 그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하는 자기 자랑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일을 간증하듯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낭비하기만 하는, 소비하기만 하면 그칠지도 모르고 계속 올라오는 욕망과 욕심을 끝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 나누는 겁니다. 분명히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나눌 것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시여, 사랑하는 리더들이시여, 질문해 주세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성원들이시여,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들이시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기쁨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기도 응답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함께 기도를 요청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문제를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것을 예술로도 사상으로도 과학으로 기술로도 여러 가지로 채우고자 하고 풀고자 했지만 늘 밑바닥 벅벅 끓는 소리만 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보지 않으시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일을 그치고 나누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땅에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며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문둥이들이 정말 전쟁이 너무 심하여서 엘리사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문둥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성 밖에 있을 때 내 성 안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음식이 있는 그곳을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가 목사님이 된 분은 혹시 아시나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신앙을 독실하게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성직자에 대한 꿈이 억지로 접히게 되고 결국 인생이 흘러 들어가다가 노예선의 선원이 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마구 노예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싣고 갑니다. 옛날에는 배도 느렸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서 간질환, 수에 셀 수 없이 일어나는 많은 질병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맞아 죽기도 하고요. 그런 참혹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 뉴턴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았대요. 그가 22살이 되면서 선장이 되게 됩니다. 선장이 되게 되었을 때 그는 노예선을 이렇게 몰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는데 느낌이 와요. 이건 그냥 지나갈 폭풍이 아니에요. 결국 파선을 하게 되고 파선을 하게 될 때 22년의 생애 동안 자신에게 끼쳐주었던 그 신앙에 대한 영향력을 잊고 있다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파선된 노예선을 복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사제로 선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을 바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주목해야 될 상황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작사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노래죠.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요?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실 이 노래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있었던 민요의 그 곡조에다가 붙여서 만든 노래라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죽어서 그가 남긴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1838년에 미국의 강제적인 인디안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인디안 이주가 시작될 때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민이 있었대요. 이 부족민들은 존 뉴턴이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그 어려운 삶을 견뎌냈다라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체로키 네이션이라고 해서 그 자치구 안에 국가가 되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1960년대에는 흑인 시민권 운동이나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 그리고 마헬리아 잭슨의 시민권 운동의 행진가 등등 여러 혁명과 여러 개혁과 이런 상황들의 그 노래가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하죠? 예수님이 일으켰던 것이 작은 개혁 혁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그 시대를 깨우는 노크였던 것처럼, 오늘 존 뉴턴이 그가 받은 사랑을 가두지 않고 나누게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노크하는 혁명의 노래, 개혁의 노래, 나라의 노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 그래요.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이래요. 노래로 치자면 최고의 히트송입니다. 그림으로 치자면 불후의 명작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눈빛은 걸작품을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그 걸작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샘을 자꾸자꾸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닫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나누기 시작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든지 영원히 흘러나올 수 있는 노래의 가락이 될 것이고, 어디에서든지 강한 인상을 남기며 기억될 수 있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그치고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말과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나누는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씩, 그리하여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 예배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